자의 악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불려졌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불편한 어떤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에서도 세 가지 비유,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 또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매우 악함을 또 그들의 부끄러움을 건드셨고 또 그들을 책망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는 못마땅하고 또 불편한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태도도 늘 일관된 태도를 보였는데 예수님 말씀에 경청을 한다든지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찾아낼까? 그리고 그것을 들추어내서 세상이 다 알게 할까? 그리고 그를 곤란에 빠뜨리게 할까? 그것이 그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종교관이나 서로 다른 정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들은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차례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런데 마태는 오늘 그들이 찾아와서 한 질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목적부터, 의도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들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화하는 내내 상대방이 잘못 말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데서 앞뒤 논리에 맞지 않는 약점이 뭘까? 실수가 뭘까? 그것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라고 어떤 것들을 찾게 되면 그들은 그 말을 붙잡고 꼬투리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뭔가 그 사람이 불리한 발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에 같은 편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팀을 이뤘고 또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아주 주도 면밀하게 모든 상의를 다 끝내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자들은 누구고 또 헤롯 당원들은 누구입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오지 않고 그들의 제자를 보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신과 체면을 지키면서 어린 사람들을 내세워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진실한 구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나오기 위한 것이죠. 그들은 엿보다가 또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 넘기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헤롯에게 빌붙어서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서로 결탁을 한 것이죠. 그들은 원수의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친구가 됐고 동업자가 됐고 또 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헤롯 당원들은
이가 어떠한 구실을 잘못된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보았다가 예수를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서 넘기려고 정치적인 구실을 빌미를 찾기 위해서 같이 동행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떠보는 가운데 먼저 그들이 한 일은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빈틈없이 준비한 대로 노골적으로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추켜 세우는 일부터 그 말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듯 하면서 거기서부터 빌미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당신은 진리와 권위를 가진 그런 가르치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듯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건 참되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정말 그런 일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해서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라고 그분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여론에 휩쓸리거나 또 개의치 않는 사람이 가진 권세나 사람들의 평판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도 얘기 잘하죠. 내가 보니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내가 믿고 내 비밀을, 내 어려움을, 문제를 의논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당신에게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 당신도 솔직하게 당신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질문에서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진짜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당신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신 생각에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금을 바치는 일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이 질문에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갖고 있던 현실적인 고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로마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관원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매우 짐이면서도 또 굴욕적인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 사실을 이용한 것이죠. 만일 주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적법하다, 맞다라고 얘기하면 열심당원이라든지 지금 찾아온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일반 백성들에게서는 외면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시아로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것이죠. 반면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당시에 헤롯 당원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로마 청도 헤롯 왕에게까지 정치범으로 몰려서 또 곤욕을 당할 수 있는 구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올무를 만들어 곤란하게 하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이 바로 이 수작과 관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곤란한 질문에 오늘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미 그들의 마음과 그 속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나를 왜 테스트하느냐,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은 내게 보이라. 그래서 그 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보여달라고 했던 돈은 데나리온, 은화이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통되었던 그런 화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에는 당시에 재임하고 있는 그 황제의 형상, 얼굴이 새겨져 있는가 동시에 이름과 칭호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소유입니다. 이게 황제의 재산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고 또 군인의 하루 품삯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함께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돈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에 의해 날마다 죄의식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그 동전, 화폐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문제 삼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뒤에 어떤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까? 21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국민으로서 살아야 될 의무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 질서도 지켜야 되고 또 그 의무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살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쉬운 일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모든 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진데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것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제가 이전에 읽었던 김동호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찾았던 내용인데, 김동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세금을 냅니까? 왜 목사인데도 세금을 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 나라 백성이니까, 국민이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11조를 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교인이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도 단순하죠. 국민이니까, 교인이니까 당연히 그 의무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이랍니다.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것도 내 것이다, 하나님 것도 내 것이다 욕심부리지 않고
나라의 것은 나라에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자.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불가능한 일은 가능해진 것입니다. 내 생각과 태도와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런 류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그들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는 있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그 협공을 피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부패하고 또 악한 그 심장을 찌르는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압도당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들의 행동은 마지막 절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으로 그들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래서 오히려 돌이키는, 그래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 말을 제자들이 가서 전하죠.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전해받은 소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 놀라운 대답을 그가 했구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오히려 왜곡해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오히려 선동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대로, 목적대로, 의도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란 항상 내려다보는 자를 말하는데 내려다보는 자가 어떻게 위의 것을 볼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자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사람도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항상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내려앉아서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대신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려고 자주 우리의 본성이 움직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교만한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언어와 내 생각은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누구의 지도를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싫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귀 닫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